자,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조금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간에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근데 왜 느헤미야 5장에 바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그 사건을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할 때는 이 흐름에 의하여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쭉 집행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고 시간대를 바꿔놓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 5장은 시간대가 약간 바뀌어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다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팔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노예로 가고 노비로 팔려간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걸 갖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체질에 붙잡혀서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제 당당하게 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며 그 비밀을 누려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되고 점점 제 인생이 바뀌어가는 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올라가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내가 치유받았으면 지금도 저는 어디 기도원 올라가서 그 방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접어놓고 뭔가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갔다면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향해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자. 좀 더디게 내가 인생이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자. 내가 더디면 어떠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 보면서 그러면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은혜를 받을 텐데 안 그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의 기준은 치유가 되는 게 그 뭔가 병이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이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응답이 오나 응답이 없으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면서 하루에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정상적으로 내가 먹으면서 내 육신이 회복되어져 가는 게 정상적인 거지.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면 쓰러져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여러분을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 치료실을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또 다른 데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거기에 관심을 두면 결국 거기도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답을 내지 못하면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머물러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씩 저에게도 자유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삶을 딱 부여잡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따박따박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도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늘 가난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늘 쪼달린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은 자유함을 누려가고 응답받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이 때는 부모의 이 보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 독립해 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청년 2명이 결혼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 모임하면서 우리 오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 왜? 성장했으니까. 부모에게 조언도 구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장됐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장된데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보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죠. 부모는 좋죠. 왜? 나한테 물어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립되는 개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워나가고 언약을 또 심어나가고. 옛날 우리 마마보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각 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는 그런 독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자꾸 은혜를 얘기하냐? 똑같은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빼앗겼어요. 후대가 방황하고 후대가 종노릇하고 인생들이 잡혀서 고통당하면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히 죄 아래 놓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재건이 됐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가 되었어요. 식구가 뭡니까? 밥상머리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면 누릴 수 있는 권속이 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천사는 그래도 못해요. 천사는 창조될 때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지금 육신 속에 우리 영이 갇혀 있지만,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 회복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거 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좀 유럽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럽 가보면 밤이 어두워요. 전 유럽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만 들었어요. 어둡대요. 왜 어둡냐?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그래갖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거기 모여 있는 건 모여 있어. 광장 문화가 발달했어요. 저 일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밤 되면 네온사인이 다 꺼진대요. 그리고 이제 갈 데도 없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나가 먹을 수 있어요. 일본 편의점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없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 편의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요 바운더리, 요 100m 바운더리 안에 편의점만 4-5개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편의점만 4-5개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서 여러분 골라서 갈 수 있어요. GS를 가든 어디 가든 골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 있어요. 예? 요즘 저는 이제 편의점 자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커피를 사려고 들리거든요. 가보면 2+1 3개를 사요. 갈 때 하나 먹고 올 때 하나 먹고 잡으면 하나 더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커피 한 잔에 커피가 3개를 줍니다. 예.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어디든지 먹을 수 있는. 야, 저런데 편의점 되냐? 지나가는데도 편의점이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얼마나 많은 편의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 들어와서 노동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시집 온 사람이 17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가면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다민족 국가로 계속 가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도태됩니다. 왕따 당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나라 수가 한 17개 나라 됩니다. 그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미국 빼고 거의 대부분이 5천 종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미전도 종족 국가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무너진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지만 우리는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죄악된 삶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마음이 힘들죠.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구역장님들하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없어요. 다 미워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죄의 법은 육신에 짓는 죄의 법도 있지만 마음의 법도 죄의 법입니다. 성경은 두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도둑질하면 그거 도둑질한 죄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그 마음의 죄잖아요. 근데 그 미워한지 몰라.
내가 만약에 우리 이 장로님 미워한다. 그럼 장로님 내가 미워한 줄 몰라. 그럼 저는 내가 장로님 미워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이게 딱 누가 경찰에 와가지고 네 마음 미워했지. 네 살인죄야.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죄가 가벼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 그 생각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누가 나를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납니다.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죄 아래 놓여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이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나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하다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어떤 것인 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힘들어, 하기 싫어. 이것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어깨 딱 펴시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현장의 문제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5장 1절 5절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가난은 그대로 있고 자녀 문제는 그대로 있고 경제 문제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돈 쓸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썼어요. 내 유익을 위해 쓰고 내 쾌락을 위해 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돈이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쾌락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여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믿음이 있어서 주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여할 수밖에 없어요.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그냥 의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다. 왜냐하면 내 예체질이 안 그러면 안 바뀌어.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그걸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래서 내가 워낙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딱 줍니다. 근데 내가 숨을 쉬죠. 휴 하면서 숨을 딱 쉽니다.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숨을 쉬는데 또 어려워요. 또 하나님 거기서 또 하나씩 또 뽑아냅니다. 하나씩 또 뽑아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또 어렵니까? 하면 또 하나님 또 뭐 하나 딱 줘요. 또 숨을 또 탁 쉽니다. 그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조금씩 그 고비를 딱 넘어서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신 겁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 포기하고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 내 예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개인 문제 이 문제에 계속 빠져서 그게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쭉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메시지 틀고 메시지 듣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막 혼자 막 끙끙대는 것보다 내가 그냥 누리면서 잘 안 되지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할 수 없어가지고 참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바꿔주셨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귀족들 그동안 계속 그 전에 느헤미야 전에 이 총독이 왔을 때도 총독이 왔을 때 행했던 그 체질 그대로 자기 백성들의 고유를 뽑아먹는 겁니다. 왜? 그때는 유익을 취해야 자기도 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끙끙대면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막 움켜잡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예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귀족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을 위한 결단과 맹세를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복음 중심의 삶으로 싹 바꾸는 거죠. 그게 결단과 맹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도록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싹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합니까? 예. 이게 참 쉬운 얘기지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운동할 때 보면 막 경직되는 것보다 사실은 힘 빼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예, 힘 빼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가끔씩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렇게 여러분 그냥 자전거 탈 때 보면 요즘 제가 눈이 좀 열려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 보면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그냥 봐도 보입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무릎이 좀 있으면 나가겠구나. 예, 저 사람은 허벅지만 단단하겠구나. 이런 게 잘 보여요. 안장을 절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 페달링을 할 때 사람들은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누르는 게 아닙니다. 돌리는 거예요. 이 돌려야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나갑니다. 예. 이게 페달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꾹 이렇게 누르면 자전거 잘 나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있잖아요. 이게 쑥 이렇게 돌아가야 이게 자전거가 있잖아요. 쑥 나간단 말이죠. 꾹꾹 누른다고 절대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힘 빼면서 이 페달링 하는 방법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게 자전거 탈 때 보면 또 이제 이 페달링만 잘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상체 운동을 또 해야 돼요. 이 버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또 해야 됩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발만 잘 밟으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게 힘을 빼는 게 딱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잡으면서도 이 편안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지 장거리도 가고 자전거 잘 탈 수 있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다 경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의 인생을 들여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명. 하나님은 이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새가족들 양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랑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딱 예수 이름 부르는 걸로 딱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 부르시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주고 또 복음이 증거된 사람과 함께 영적인 포럼이 되어주고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중심을 담아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움켜 잡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내고 함께 위로하고 힘주고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번에 그 예배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이제 3분의 2 정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 또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또 중심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7구역이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사진 처음 찍었거든요. 딱 그 권사님 사진 올린 거 딱 보면서 참 아름답다.
또 그분들끼리 다 식사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이장님 앉아 계시지만 그 신방가가 제가 이장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공주를 벗어납시다. 네팔도 가고 저랑 인도네시아도 가고. 제가 그랬어요. 왜? 증인돼야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증인 됩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런 증인의 축복을 열어가는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증인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치유와 회복의 사명입니다. 우리 강남 딱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포럼 딱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까? 사람 생각하지만 이거 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의 5가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안 들었습니까? 수박이 있으면 수박 밑에 줄기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줄기 당기면 힘들어요. 수박 딱 잡고 당기면 줄기 따라오지, 이파리 따라오지, 다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중요한 것들을 딱 붙잡고 당겨버리면 나머지는 쭉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이런 복음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되시고 이 일에 응답받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집에 빨리 가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런 영적 흐름들을 같이 가져나가는 복음 공동체로서 치유와 회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